오늘 본문 말씀은 유럽에서 행해진, 유럽의 첫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에서 행해진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될, 그리고 중심적인 역할을 할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사하는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을 회심하게 한 사건 하나와, 그리고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을 고쳐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이 지난주에 봤던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면서 이 유럽 땅으로 건너가기로 작정한 일 뒤에 바로 이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는 거의 200년 정도 지속되어 온 복음주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덕분에 복음주의적인 사고가 당연한 것이 된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이 두 이야기를 보고 대단히 쉽게 아무런 질문도 아무런 갈등도 고민도 없이 거의 한 가지 결론에 쉽게 다다르기가 쉬운데요. 그 결론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이렇게 착착 이렇게 이루어지게 만드셔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고칠 사람 고치게 하셨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답게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섰다. 복음 전하는 일이 최고의 사명이 된 사람답게 일을 했다. 바울이 한 일은 기도한 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건 상당한 오해인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인간은 거들 뿐인 형태로 이뤄가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봐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하나님과 거의 같은 급의 존재로 대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사 그 뜻이 아무리 잘못된 선택이고 잘못된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존중하셔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어서 그렇게 이뤄 가신다는 사실을 살펴봐 왔었죠.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라고 했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를 보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했던 뻔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뻔하지 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그렇게 뻔한 시각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하나가 있고 또 쉽게 오해할 수 있는 장면이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장면은 아까 전에 잠깐 언급드린 바와 같이 바울은 여기 와서 기도를 먼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에 왔죠. 그래서 빌립보에 왔으면 우리의 기대는 당연히 오자마자 도착하자마자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수의를 유하다가입니다. 수의를 유하다가 이게 바로 복음 전도한 정황이 아니죠. 그러다가 안식일에 돼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갔답니다. 기도를 먼저 해야 되겠다 이거죠.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전도하기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후에 전도하겠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나중에 전도를 했더니 루디아라는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을 만나서 그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되는, 빌립보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하는 큰 인물이 되었다는 것까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오해입니다. 이것이 오해인 이유와 이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같은 시각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뒤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이 바울에게 소리를 쳤죠. 17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견됐습니까? 찾았습니까? 뻔하게 보면 안 돼요. 보세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소리를 쳤어요. 우리의 기대는,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했던 대로 치면 바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 귀신을 쫓아내야죠. 그쵸? 바로 그 귀신을 쫓아내서 그 요정을 해방시켜 줘야죠. 자유를 줘야죠. 그죠? 악한 영을 쫓아내야죠.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 바울.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 날을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외치는 것을 내버려 뒀대요. 여러 날이 그러도록 내버려 뒀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서 쫓아낸대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기 질문을 가져야죠.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가서 루디아를 만났고, 이런 식의 해석으로는 바울이 왜 여러 날을 이 여자를 내버려 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주석을 쓴 책들은 다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신비이다. 그러니까 나는 알 수 없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그냥 두고 넘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날이 지난 후에도 이 여인이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따라다니자 심히 괴로워했다고 그러는데, 이 심히 괴로워했다는 표현, 그 원문의 표현이 사도행전 4장 2절에 나왔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감정과 똑같은 감정인데요. 사두개인들이 어떤 면에서 그랬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싫어함에서 이 싫어한다고 번역한 말이 오늘 심히 괴로워한다는 말로 번역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던 것은 이 여자가 자꾸 막 이렇게 소리쳐서 성가시게서 그 소음 때문에 괴로웠던 것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말, 그 내용이 마음에 안 들고 싫어서 싫어했다는 것과 같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말이 틀린 말이어서 싫었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틀렸다고 맞는 것 같은데 17절 후반부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게 틀린 말이라고요. 왜 틀렸냐면은 이 말에는 앞뒤 맥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앞뒤 맥락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그 당시 빌립보 사람들 대부분이 헬라인들이죠. 이방인들이죠. 이들에게 그 당시 전형적인 종교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 만한 말로 그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종인 바울과 실라도
다만 어떤 세력에 불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도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구원이 아니라 아픈 것이 낫는 수준, 좀 상황이 괜찮아지는 수준, 그 당시 보편적인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가졌을 법한 구원으로 이렇게 격화시키는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로부터 보냄받은 바울로서는 대단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대단히 싫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이방신들 가운데 하나로 격화시키는 발언입니다. 그 하나님이 베푸신 큰 구원을 아주 사소한 것으로 격화시키는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부터 당연히 싫었겠죠. 당연히 싫었는데, 그러니까 여러 날이 지나서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싫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싫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싫었는데 왜 여러 날 내버려 뒀느냐. 이제 진짜 더 궁금해졌죠. 진짜 이걸 풀어야만 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그냥 내버려 둔 것은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여종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여인에게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서 이 여인의 영혼에 자유함을 준다 하더라도 이 여인의 현실적인 몸의 사회적 관계까지 자유를 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여종이죠. 주인이 있죠. 그런데 이 주인은 이 여종이 점치는 것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 여종이 점치는 바람에 저 귀신 들린 덕분에 돈벌이가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귀신 들렸으니까 바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최고의 사명이라고 해서 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이 여인은 누군가의 종이죠. 그런데 이 누군가는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덕분에 이익을 보는 사람이라서 이 여인에게 들렸던 귀신이 쫓겨나서 이 여인이 점을 칠 수 없게 된다면 그 주인은 돈벌이가 사라지니까 이 여인은 오히려 이 주인에게 더 안 좋은 처지에 놓이게 되겠죠. 마치 더 이상 쓸모없어진 사냥개 취급이 될 것입니다. 토사구패.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상황인데, 귀신 들려 있는 것이 대단히 괴로운 일이고 대단히 불편한 일이고 이 여인의 영혼을 놓고 본다면 아픈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처지가 차라리 귀신 들려 있는 게 나은 것 같은 처지라 이것입니다. 누군가의 종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여인의 영혼은 자유하게 해줄 수 있을지언정 이 여인의 실제 신분은 자유하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비천하고 안타까운 불쌍한 이 여인이 차라리 이 상태로 있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되어서 그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서 따라다니지만 참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며칠 그러고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날을 계속해서 그렇게 따라다녔다면 더 이상 내버려두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과 그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다만 하나의 세력으로 축소되고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구원이 사소한 구원으로 축소되고 문제 해결 정도로 축소되고 그것이 너무 반복이 되니까 더 이상 내버려두면 안 되는 수준이 되어서 여러 날이 지나서 여러 날 참다가 할 수 없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기록에도 이 여인에 대해서 그 어떤 언급도 없이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유럽으로 건너온 자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명분이고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이 최고의 명분인 최고의 사명인 바울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 모든 처지 무시하고 자기 할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우리가 쉽게 오해했다고 말했던 그 대목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기도를 먼저 해야겠어서 기다렸다가 기도할 곳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오해라고 그랬죠. 이게 오해가 된 것을 알려면 먼저 이 빌립보는 로마의 직할역이고 식민지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식민지라는 표현이 그겁니다.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곳. 그래서 로마의 집정관이 파견이 되고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의 성의 성문에는 그 아치에 어떤 글귀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 글귀는 이런 것이었답니다. 공인받지 않은 종교는 선포될 수 없다. 공인되지 않은 종교의 반입을 금한다. 공인되지 않은 종교의 첫 번째, 그 당시 정황에서 첫 번째는 유대교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말하는 종교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수의를 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에서는 공인되지 않은 종교를 전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벌써 진짜야? 그런 마음이 들겠죠.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복음을 전할 것 같은 자로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이 이 빌립보의 규정에 따라서 수의를 그냥 유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기도할 곳을 찾아서 문 밖 강가로 갔다고 그러는데 이 문은 집 문이 아니라 성문입니다. 성의 문.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가니까 바로 강가인 것이 아니라 성 밖으로 나가서,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 성 안은 공인되지 않은 종교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가서 강까지 걸어가서 대략 1.6km 정도 걸어가야 나오는 곳입니다. 그 강가로 가서 기도할 곳을 찾았는데 이 강가에 기도할 곳은 기도할 곳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각 가는 곳마다 다 유대인 남자들이 10명이 넘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었는데 빌립보는 빌립보 안에 회당을 만들 수가 없었죠. 그래서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강가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강가 기도할 곳은 기도하기 적당한 곳을 찾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회당을 대신하여 모이는 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늘 새로운 지역에 갈 때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관습대로, 그 습관대로, 그 관례대로 한 것입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루틴대로 한 것입니다. 루틴이라는 말 많이 쓰죠. 운동선수들이 그 다음 경기가 있기까지 그 경기를 준비하는, 그래서 매 경기를 경기 임하기 전에 그 과정에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하는 과정을 루틴이라는 말로 많이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자기 루틴대로 행한 것이죠. 회당을 찾아가야 하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그 회당을 대신할 장소를 간 것입니다. 바울만 그의 일상대로 그의 루틴대로 한 것이 아니라 루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만난 여인 루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디아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은 유대인의 모임에, 회당에 가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일입니다. 안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회당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요? 강가 기도할 곳에 가서 모임을 갖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디아도 안식일에 강가 기도할 곳에 가는 곳이 그의 말하자면 루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루틴과 루디아의 루틴이 만나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각본 짜놓고 연출 다 하고 사람은 그냥 짜여진 각본대로 마치 기계처럼 장기판의 말처럼 그렇게 그냥 영혼 없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처한 상황, 처한 처지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가 해오던 것들을 행하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신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훗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에게 편지를 쓰죠. 빌립보서입니다. 그 빌립보서의 내용은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기뻐하라. 라는 이 기쁨이라는 말로 충만한 편지입니다.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바울의 일상과 루디아의 일상, 바울이 처한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그 규정 아래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여 했을 때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루틴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간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기대할 수 있겠죠.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아무리 비루하게 여겨질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쓰시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 공간이 되게 하신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늘 살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내내, 7일 내내, 매 순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찾아오신다고요.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뜻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큰 일이 될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러니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바울처럼, 루디아처럼 훌륭한 루틴을 살아내는 것이죠. 훌륭한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죠. 훌륭한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죠. 여기서 훌륭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우러러 볼만하고 모두가 다 박수칠 만한 그런 훌륭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는 것.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열심히 치열하게 고민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 기도로 핑계대지 않는 것. 기도로 미루지 않는 것. 물론 기도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만큼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고 그 선택대로 행하고 그것을 하루 이틀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지 않고 꾸준하게 루틴으로 밀고 나가는 것. 그 뚝심, 그 인내, 그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바울이 된 거예요. 루디아가 그렇게 루디아가 된 거예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 최선이 어떤 상황과 처지를 넘어서는 최선이 아니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그 당위로 사명으로 불타올라서 매 순간 막
높이 솟은 하늘 그 막 산보다 더 뛰어난 일을, 업적을 남기는 일을 매 순간 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야 신앙이 좋은 것 아니라고요. 그래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거라고요? 우리가 신앙이 좋은 게 어떤 거라고요? 비유해 보이는 그 순간에조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나는 최선을 다한다. 이게 신앙이 좋은 겁니다. 인생교회 성도라는 이 타이틀이 어울리려면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인생으로 자기 인생을 채울 줄 알아야죠. 아멘이시죠? 아멘 했으면 책임지깁니다. 일주일 지나서 제가 검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분을 부여하고 그 명분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말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믿음의 세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것이라는 것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어떠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개척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끈기를 갖게 하여 주시고 인내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며 백성이며 선교사이며 하나님의 자랑이며 영광의 찬송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